이 시간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기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배우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 교인들도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정말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정말 우러나옴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구나를 이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거는 따라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받은 비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나눌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재림 전에 있을 휴거와 재림 전 사건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나눌 건지는 다음에 정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어느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통독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번 한 주간 통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칭찬받았나?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좀 깐깐하고 왠지 좀 칭찬에 인색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지금 몇 개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장 7절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7절을 읽었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찾아볼게요.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예,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신앙인들의 지금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찾아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들을 읽고 너무 감동돼서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리스 전체와 또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 현대 지명은 북마게도냐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일대 전체를 지금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하면 그리스와 그 위에 마게도냐 전체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 바울 사도가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은 온 이 지역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은 제주시의 자랑입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자랑입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요 자랑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런 칭찬 우리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죠. 또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게 어떤 칭찬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소식이 각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처가 뭐냐면, 우리 한국말은 각처하면 이렇게 듬성 이렇게 군데군데 생각해요, 이미지가. 근데 이 각처가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모든 곳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 좋은 믿음의 소식이 그리스와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 지금 모든 곳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여기서 정말 더 이상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주님이 제주 광림교회에 오셔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면 막 우리가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뛸 거예요. 우리 말 나온 게 더 찾아봐요. 우리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2장 17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사역 때문에 잠깐 고린도 가 있지만, 제 몸은 거기 가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도동에 제주 광림교회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찾아뵈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데, 그 밑에 18절 보면 사탄이 막아서, 마귀가 자꾸 방해해서 못 만나네요. 근데 제 마음은 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만큼 같이 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지 느껴지시죠? 그러니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칭찬 찾다가 끝나나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줄인 거예요. 3분의 1만 지금 제가 줄인 거예요, 그 중에서.
19절,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야, 이건 또 무슨 칭찬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에게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 자랑이 무엇입니까? 제 상급이 무엇입니까? 제 상장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아닙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마 가슴이 뭉클뭉클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3장 7절. 그래도 찾은 건 다 봐야죠.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이제 딱 그냥 읽으면 감이 안 오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울 사도들은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환난과 궁핍함과 굶주림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 위대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힘이 나고 위로를 얻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와 일행들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을 거의 대부분은 초신자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초신자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위대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저희가 배고프고 힘들고 핍박받고 있지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참으로 놀라운 칭찬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칭찬받았나? 그들의 칭찬받은 비결은 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서 우리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금 지적했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미지를 다시 잡고 가야 될 게, 우리 한국인들, 특히 현대신앙인들은 믿음의 역사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썼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역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행위,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그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한글로 번역할 때 역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들은 믿음을 행위로서 보여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도 조금 교정이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 우리는 소망하면 좋은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소망하나 보다. 우리 이미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소망의 인내는 명확한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으면 온갖 핍박이 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이 있어요. 그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는 핵심은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핍박이 와도 견디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칭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다 아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다 아는 내용이구나. 맞아요.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뭐가 달랐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초신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있다 혹은 없다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믿음을,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는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라고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준 날이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그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은 독특해요. 믿음을 마치 식물이 어디에 심겨져서 성장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서신에서도 서너 군데 이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을 자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신학하고는 좀 일맥상통해요. 감리교는 구원이나 믿음을 과정으로 이해해요. 감리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을 때 감리교 신학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대로 쭉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베푸실 거야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보면 믿음을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받나? 그들의 믿음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욱 자라고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읽어드리려고 이게 진짜 헬라어 뜻이 뭔지를 사전을 그대로 제가 써왔어요. 좀 길지만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건 여러분들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자란 거냐? 불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기록할 때의 기간이요, 학자들은 3개월에서 5개월로 봐요. 길게 봐야 보수적으로 봐도 1년이 넘지 않았을 거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쓴 그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성도들이 얼만큼 성장했길래 바울 사도가 참을 수 없이 후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당신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라고 표현했을까? 사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더욱 잘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휘페라옥사네이의 원형 휘페라옥사노는 무엇을 초과하여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휘페르와 자라다,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옥사노의 합성어로서 지나치게 증가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엄청나게 자라다라는 강한 의미를 지닌다.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인 이 단어는 이곳에만 쓰였대요. 다른 교회 많이 개척하고 사역했지만 이 단어는 이 교회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른 곳에서 못 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벅찬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바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더구나 이 동사는 현재 시제 직설법으로 쓰였는데 이는 그러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성장.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도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치 그 잭과 콩나 뭐죠? 그 콩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자라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것처럼 그냥 계속 자라요. 폭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막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식은땀이 날 것 같아. 야, 이거 막 너무 폭발적이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막 나가는 거예요.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또 그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은 거침없이 9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한순간에 타파해버렸고요. 또한 그들이 10절에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어왔던 우상들을 실제로 타파해버리고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담백한 삶이에요. 그는 많은 고추장스러운 것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림을 소망하는, 이 시대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뭘 많이 갖추고 뭘 하려고 준비 엄청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욕심 안 부려요. 담백하게 살았다. 그들의 행동하는 신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고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이 그냥 엄청나게 판치는 곳이고요. 가보세요. 지금도 조각상 엄청 많죠. 또 철학하면 어디 철학이 그렇게 알아져요? 헬라 철학. 지금도 철학과 들어가면 제일 1번으로 배우는 철학, 그리스 철학. 말의 교묘함이 아주 얼마나 견고한지 뚫을 수 없는 그 온갖 철학과 우상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상들을 쓸어내고 재림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놀란 게요. 소문을 퍼진다고 바울이 설명할 때 요 앞에 요 표현도 좀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며 앞에 요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도대체 이런 소문을 왜 듣게 됐냐면, 제 상상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본인들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저 북쪽 마게도냐에 가서 전도하려고 일행들과 함께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그거네? 데살로니가에서 산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와서 전도하고 갔는데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갔더니 그 소문을 듣는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어요? 말씀을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그런 소문을 전도한다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사람들의 그들의 착한 행실과 믿음의 행실을 보고 막 소문이 나고 있어. 야,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 좋았던 거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자마자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음행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의 행동의 삶 가운데로 표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또 안 자랄 수가 없죠. 믿음과 이 성장은요,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면 다시 그것이 피드백이 오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자극하고, 믿음을 자극하면 다시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 다시 믿음이 자극해서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멈춰있지 않고 복음을 용기 내서 전하면 그 전하면서 겪는 일들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극이 되고, 다시 믿음이 자극이 돼서 다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면서 일어나는 응답 때문에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폭발적인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받았으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행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1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집에서 꼭 다 전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어떤 핍박이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갈등하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됐나 해서 초신자들이 금방 믿음을 잃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여전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전도나 선포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면요,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강단에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설교하는 목사의 흠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선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예배 시간, 그 말씀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들 심령에 심고 돌아가야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나 학창시절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머릿속에 막 설교 구조를 막 짜고
설교는 이미 내 여기서 여기로 안 들어와요. 여기로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끝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번 주간 설교 이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그거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기억하고 돌아가려면요,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연도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이 복음 속에서가 완성돼서 출간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도울 수 있는 걸 도우시고, 이제 이게 교정 작업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주중에 이제 양주환 권사님에게 전달되면 이제 편집, 디자인하고 편집 작업을 거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우세요. 우리 작업을 하는 것은 양주환 권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소책자로 나오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것이 완성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 이게 출력을 하려면요 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를 통하여 전도되어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이게 실제로 출간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준비가 되었다면, 이 책자가 거짓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을 때에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잃어버린 양들이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너에게 만나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고 기도하는 자면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전도할 용기가 없으면 책자로도 전달이라도 하셔서 꼭 좀 읽어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